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 한자 TV에 강의하는 유진환입니다. 성경 공부로서 한자를 배운다라는 타이틀 아래서 성경도 공부하면서 한자도 배우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는요, 에덴 동산의 사건들을 갖다가 나열하면서 그 사건의 한자가 주는 교훈과 성경이 말하는 에덴 동산의 사건들은 어떤 연관성이나 그 뜻이 동일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5강으로서 에덴 동산에 몰래 들어온 살인자라는 제목입니다. 에덴 동산에 몰래 들어온 살인자라는 용어를 썼는데 조금 과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살인자가 되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몰래 들어온 살인자라는 제목으로서 오늘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이 5강이니까 1강부터 4강까지의 줄거리를 한번 대충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러면 한자의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요 신자를 표현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신자는 이 귀신신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신자로 창조는요, 천지 창조라고 했는데 한자에는 인출만물자 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출만물자 야나 천지 창조나 같은 표현으로 봐도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틀린 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물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이어진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을 한자의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 신전에 하나님이 이 동산원전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1강, 2강으로 들어서 말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가운데 두 나무를 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할 것 같으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한 나무, 그러니까 생명과는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한 나무를 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했다는데 그때는 한 나무만 이렇게 금했습니다. 한 나무만 금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두 나무 다 금하고 있다 해서 이 글자를 금알금자라 이렇게 우리는 다 쓰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생명과나 선악과를 같이 그만 먹것이라 해놓지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했을까? 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의심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한자의 표현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선악과에 대해서는 금한나무에 대해서는 머리로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는 머리 숫자니까요. 머리 숫자니 머리로도 생각하지 마라. 자, 이거는 금한나무는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마음신자거든요.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말아라. 요 금한나무는 눈으로도 보지 말아라. 이 눈목자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금한나무는 입으로도 말하지 말아라. 이 입구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해놨습니다. 금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그 금한나무 옆에 갔더라 이겁니다. 한자에는 이렇게 금한나무 옆에 사람이 갔다라고 표현을 한 글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갖는가, 남자냐, 여자냐, 라고 보니까 여자가 같더라는 겁니다. 계집여자지요. 예, 이 금지된 나무 옆에 여자가 같습니다. 여자가 가서 이렇게 옆에 가서 쳐다본다 해서 그게 무슨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이 이후의 행동이 그 나무 밑에 여자가 바짝 달라갔더라는 겁니다. 예, 여기 무슨 뜻입니까? 뭔가가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좋더라, 먹음직스럽더라 해가지고 여기 갔으니까 이게 탐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탐할남자라 이렇게 씁니다. 탐해서 밑에 갔던들 그냥 나오시면 될 거 아닙니까? 보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금은나무에 손수자. 손을 갖다가 들어댔다는 겁니다. 이 손수자거든요. 요 손을 금은나무에다 터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이 글자로 진행되겠고 이 글자는 6강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을 들어가면은 한 번 더 금은나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악과에 대한 한자적 경고입니다. 성경에는 이 경고가 없지요.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자에서는 경고가 많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말아라,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말아라, 눈으로도 보지 말아라, 입은 다물고 말하지 말아라. 먹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입을 다물어라 빼라. 구패 아닙니까? 가장 중요하지요. 말하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탐할남자. 여자가 이제는 나무 밑에 바짝 붙었다. 앞에 보는 뭡니까? 여자가 옆에 갔더라. 옆에 가서 보았더라. 이제. 보니까 어째요?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더라. 이거 아닙니까? 성경에는요. 그러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할까요? 탐이 나서 나무 밑에 바짝 들어갔습니다. 이게 탐할남자다 이거지. 지금 나오는 글자입니다. 탐할남자. 바자는 나무 밑에 여자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할남자를 뜻풀이를 한번 해본다면은 탐야라 했습니다. 옥편에 보면요. 처음에 한자를 써놔놓고 한자 뒤에다 우리말 뜻과 음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한자의 원음은 탐야라고 했습니다. 탐야. 그런데 탐야란 말은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탐하다는 뜻이거든요. 탐하다. 탐하다는 뜻으로서 탐할남자라. 탐한다는 뜻은 뜻이고 음이고 람자는 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부를 때는 이는 람자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는 탐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불건이라 해서 불건. 자, 불건은 이렇게 이제 불자 아닙니까? 이거는 안일불 이렇게 합니다. 안일불. 건자는요, 삼갈건자입니다. 삼갈건자. 그러면은 이것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삼가 아니한다. 삼가 아니한다. 삼가해야 된다는데 이 나무에 대해서 탐내지 말고 손대지 말고 삼가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요 글자는 불건은 삼가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가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취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아주 절실히 기다리고 노리던
한 작자가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저는 침입자라고 했습니다. 침입자의 출현이라 했습니다. 자, 성경대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와는 아름답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옆에 갔다가 이제 밑에 가서 바라보고 밑에까지 탐이 나서 갔습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과실을 왜 금했는지 금알금자 금하셨을까 하고 자문하였을 겁니다. 이렇게 났어요. 자문하였어요. 자문한 것만 아니고 의심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왜 먹지 말아야 했을까? 저거는 무엇이든지 못 먹게 했을까? 라고 의심도 했을 겁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의심하고 있을 때가, 자문하고 있을 때가 유역자의 철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철의 기회지요. 이런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한 작자가 있었는데 그 작자는 사탄이요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리던 사탄 마귀는 즉각 행동 개시하였으며 정언의 말씀에는 사탄은 눈치채지 않게 다른 사람, 즉 내가 지금 유혹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눈치채지 않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치채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잘 이루는데 할 수 있는 그 사항에 잘 만든 변장물, 잘 만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변장물 누굴까요?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예,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 뱀이 강교하더라 이렇게 이제 강교하더라. 강교하더라 말은 여기 적어놨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뜻입니다. 강교하다. 이 뱀이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게 하루 찬란하기도 했다지요. 예. 그러면은 한자에 말이죠.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한 그 표현을 한 한자는 있나요?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는 뭡니까? 귀신이 뱀하고 합작해가지고 어떤 일을 여기 그렇게 해놨죠.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것이 싹 에덴 동산에 다 찾아보니까 동물 중에서는 뱀이 최고더라. 이래서 마귀 귀신 기자에다가 뭡니까? 뱀이 같이 섞여있다. 뱀과 사탄, 마귀가 합작을 해서 이제 강교를 부리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만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뱀을 사용하겠다 하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라는 겁니다. 자, 마귀와 귀신의 이제 정체를 좀 알아봐야 되죠. 침입자의 정체를 출현을 했으니까 이 정체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침입자 사탄 마귀의 정체입니다. 정체는 뭡니까? 그 본래의 그 있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어땠을까? 어떠했길래 이제는 침입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 들어왔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경상으로 본 사탄 마귀의 정체성하고 두 번째로는 한자로 본 사탄 마귀의 정체를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에덴 동산의 침입자 사탄 마귀의 정체는 뭐라고 해놨느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요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난 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자. 그 정체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 하늘에서 나쁜 짓을 하다가 쫓겨났다는 거겠지요. 계시록 12장 9절에 그렇게 났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여기 뭡니까?
예, 큰 용이 쫓겨났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땅으로. 또 이사야 14장 12절에는요. 이 사탄 마귀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와, 찬란한 이름을 가졌구만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는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얘기거든요. 너희 얼굴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땅에 쫓겨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들 정체를 한번 더 살펴보자 이깁니다. 자, 그럼 하늘에서 쫓겨났으면 땅에 와가지고 해꾸지를 많이 하고 지금 돌아다니는데, 그들의 앞으로의 운명,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그들의 정체에서 앞으로는 그 정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땅에서 쫓기는 사탄이라, 이렇게 제가 이름을 해놨습니다. 왜냐 같으면요, 계시록 1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이제 땅에 와서 이제 용을 잡으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였더라. 자, 여기에 이제 땅에서는 이 사탄 마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가지고 이 사탄 마귀를 잡아다가 무저갱에 가둬온다는 거예요. 무저갱이 뭔지 아시죠?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없을 무자. 이는 밑자입니다. 밑이다, 바닥이다. 이는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갱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밑이 없는 구덩이면 수천만 길이 떨어지는 구덩이, 그 구덩이를 얘기하는데 거기에다 누구를 갖다 잡아야 되느냐? 마귀와 사탄을 잡아야 돼. 뭐 마귀 사탄이 하나니까요. 마귀 사탄을 잡아여서 그냥 놔두느냐? 티 올라오게 해서 잠가버린다. 잠그고 또 잠가놓는다. 그걸 갖다 열쇠 열고 나오게 해서 누가 열어주면 또 그렇게 해서 딱 임봉을 해버립니다. 임봉한다는 뜻은 뭐 잘 아시죠? 그래서 봉함을 해놓고 아무도 뜯지 못하게 이렇게 임봉을 딱 해서 천년이 차도까지 그다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예, 그의 정체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요. 예, 지금은 할개를 펴고 다닐지라도 후일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다면 사탄 마귀의 정체는 하늘에서 쫓겨났고 앞으로 땅에서는 무저갱으로 잡혀 들어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늘에서는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어떻느냐 하니까 아침의 아들이요 새벽별이요 계명성이라. 화려 찬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쫓겨난 사탄 마귀는 하늘에 있을 때는요 이 이름을 봤으면 해도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쫓겨난 이 사탄 마귀는 천사장이었다라고 이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주 희양찬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쫓겨나가지고 땅에서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땅에서는 큰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이요, 뭐 또 이후에 또 많이 있겠죠. 예, 많이 있으나 이 정도만 해놓고 봅시다. 그 다음에 한자로는요, 무단 침입자 사탄 마귀의 정체를 한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예. 자, 여기 한자로는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겠는데요. 첫째, 무단 침입자에 대한 이 글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우아원이라고 해놨죠. 무유아원.
아원. 무자는 없다는 뜻이고 유자는 넘을 유자고 아자는 나아자고 원자는 동산 원자인데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에덴 동산에, 내가 사는 에덴 동산에 넘어오지 마라 했는데 누가 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무단 침입자입니다. 이 사탄은요, 무단 침입자입니다. 이렇게 어떤 시인이 이렇게 써놨어요. 무유아원이라 해서 내가 있는 동산에 넘어오지 말아라. 근데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단 침입자라는 겁니다. 한자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자적 이해는 귀신 기자요, 마귀 맞자요, 귀신 신자를 그들의 신변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 신변으로 본다면은 정체를 알려면은 이자부터 알면 되겠죠. 이자, 귀신 기자. 예. 그 통틀어서 귀신이라고 하니까 귀신 기자를 한번 파자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자풀이 하면 여기 이자 있습니다. 이게 비친 배로라 그러는데, 여기 비친 배의 이 모양새는 어떤 모양이냐 같으면, 어떻게 그렸느냐 같으면, 상행글자라 하는데, 우리가 뭐 가을 하늘이나 보면은, 높은 하늘에서 밤하늘에 보면은, 유성이 떨어져서 내려오는 그 모양을 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는, 움직이는 물체다. 생명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밭전자지요. 이거는 땅입니다.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밭전자 이러지만 땅이라고도 하는데 이 땅은 어디냐 할 것 같으면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예,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생명체 어떤 물체가 생명체가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 땅에 이 동산에 왔다 이겁니다. 이 동산에 보니까 거기에 와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거.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게 사람인자입니다. 예, 사람인자는 이렇게 쓰지 않느냐 이기죠. 맞습니다. 이거 사람인자입니다. 그런데 이도 사람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인자는 무슨 사람인자냐 할 것 때문에 어진 사람인자입니다. 어진 사람. 그러면 에덴 동산에 내려왔다면 에덴 동산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담 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담 하와를 말하기를 어진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 어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어진 사람을 다 꿰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사사라울 사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글자가 사사라울 사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글자가 이루어진 행성된 글자의 이름을 귀신기자라 이렇게 합니다. 이 귀신기자라는 건 마귀, 사탄 이 말 아닙니까?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전부 다 한 족속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래서 이 사탄 마귀는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는데 땅에 쫓겨나서 가만히 있었으면 좋긴데 그 에덴 동산에 어진 사람을 구워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또 사탄입니다. 자, 마귀마자는요. 마귀마자는 또 조금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집음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음자. 그러니까 집이라 이거죠. 집. 그러니까 집이라고만 단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린다, 둘러쓴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귀신이 둘러쓰고 자기를 가리고 어디 갑니까? 두 나무 밑에 갑니다. 두 나무가 있는 데로 갑니다. 두 나무가 있는 데 가가지고 누가 갔다고요? 이 귀신이 갔다는 귀신. 이 마귀, 사탄이 두 나무, 에덴 동산에 두 나무 있는 데다 자기는 가리고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마귀마자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마귀마자는 아담 하와를 깬 그 당사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런 게 많은 무리를 데리고 내려왔으니까 다른 사람도 전부 다 귀신 속에 속한다. 예. 그들이 또 하나의 글자를 붙이는 게 여자입니다. 귀신 신자입니다. 귀신 신자는요, 마귀에다가 뭐 하나 붙였습니까? 여기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폐혈신자입니다. 폐혈신자.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가 패했다면 자기 것이다 이게죠. 자기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자기를 가리켜 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땅에서의 행동한자는요.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것도 한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변작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했다. 자, 기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씁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잘 어울릴 수 있고 이게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변작물, 즉 뱀이다. 뱀을 그래서 매개물로 쓰겠다 그죠. 매개물로 쓰겠다 그죠. 그래서 그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자, 귀신 기자에다가 귀신이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누구하고 같이 한다고요? 누굴 사용하겠다고요? 뱀을 사용하겠다. 뱀을 사용할 때 뱀을 요 글자를 갖다 붙인다 이겠죠. 여러분 요 글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글로 서기를 귀신 이름 타자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이리 되든 저리 되든 하여튼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글자가 이 글자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요. 자기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어떻게 해요? 여자한테 나타날 때는 귀신 마귀 사탄은 안 가고 뱀만 보내는 거예요. 뱀만. 왜냐 그러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기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잘 맞는 변작물로 자기는 시키겠다 해서 이제 뱀을 선정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변장된 뱀이 여자한테 가서 꼬였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꼬일 때 뭐 어떻게 꼬이느냐? 말로 깬다 이게 말로 깬다. 뱀이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뱀이 말하더라고요. 여자한테 가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 이 글자고 먼저 글자를 뒤에 풀어갈 겁니다만은 자 이거는요 여자와 귀신이 어울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부끄러운 사항이 생긴다. 부끄러운 사항이. 그 다음에 추한 사항이 생긴다. 여자와 귀신이 어울리게 되면. 그래서 여자와 귀신이 어울려서 지금 현재 우리 인류는 낭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뜻을 얘기한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5강을 여기까지 미고요. 이제 6강 다음 편에서는 6강 예고편을 보이겠는데요. 이제는 살인자의 기만소입니다. 사단이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뱀을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뱀을 이용했는데 여기 사탄 마귀 귀신 아닙니까? 이거는 뱀입니다. 자, 그래서 둘이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모르지만 뱀을 이용합니다. 뱀을 이용하는 글자가 이 글자가 되고요. 그 글자가 되고 나서 뱀과
귀신이 합작을 한 사항에서 이제 여자한테를 찾아오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자와 뱀만 있지요. 누가 빠졌습니까? 이 귀신은 빠져버렸어요. 마귀, 사탄은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타나게 되면 탈로가 날 거거든요. 그런 게 뱀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하고 같이 있었지요. 그런데 뱀이 여자하고 뱀의 말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따라서 여자가 반응을 해야 될 긴데, 자, 이 뱀의 말을 듣고 여기 보니까 금지된 그 나무에 손을 갖다 들이댔다는 거예요. 손을 갖다 들이댔어요. 손을 댄다는 뜻은 뭡니까? 따 먹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이제 다음 6에서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따 먹는 것까지 한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 7강에서는 따 먹었더니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은 한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라는 것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